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행위의 법, 믿음의 법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좀 쉽게 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로 받으려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를 행위의 법이라고 하고 후자를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자, 마귀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속입니다. 이것이 행위의 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스스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법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 말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인데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 있다. 아멘.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이 가능한지, 행위로 구원이 가능한지. 자, 율법을 행하여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행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보세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아멘.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킨대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 못 지켜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행위로 구원받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없어요. 예.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얼마나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멘. 행위의 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법, 복음으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10절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의 고민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 복음을 깨달은 것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다 아멘일 거예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깨달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는 것은 옛날처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아멘. 새 포도주를 묵은 푸대에 담으면 안 됩니다. 터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멘.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은 꼭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역사적인 예수님 믿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믿어야 되죠. 역사적인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안에 오신 예수도 안 믿죠. 근데 문제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식입니다.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셨던 그분을 내가 듣고 믿는 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도 믿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실 때 로마서 10장에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 찾아가지 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주님 찾아가지 마라. 너희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찾으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주님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5절 참고하시고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왜? 돌밭, 가시밭 그런 밭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옥토와 같이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옥토 좋은 밭은 주님의 마음을 가리키죠.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열매가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옛날 우리의 마음, 육신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 되기를 구하셔야 되고 주님의 마음 되시려면은 생수를 구하셔야 돼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생수를 주시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와 말씀과.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세 번째,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참고하시고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뭐 들을 필요가 없느냐? 그럼 선생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럼 고윤재 목사의 말도 그러면 듣지 않는 거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가르침으로 분별을 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네. 복음의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고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구나,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분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말만 덥석 듣고 그냥 막 흔들리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예요.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고요. 사람의 가르침만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 곧 복음으로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역사적인 사실만 믿고 그리고 율법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 구원은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즉 복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은 되었는데, 복음은 깨달았는데, 복음으로 사는 방법은 몰라서 사는 거는 그저 옛날처럼 율법으로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힘듭니다.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확신은 있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은 있는데 율법으로 사는 것 때문에 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듯이 저희들 이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닌, 역사가 아닌 실제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셔서 그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말씀 듣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책을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복음인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복음으로 살라고 만드셨다는 말씀을 아침에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